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목회자가 가장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물질에 관한 사건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또 마지막까지 범죄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귀의 강력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섬기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이 모두 요구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실 때 우리의 몸으로 섬겨야 하는 계명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즉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삶의 계명이 더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도 더하여졌습니다. 즉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완전케 하다, 헬라어로 플레로, 완성시키다, complete, 혹은 더하다, add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더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법은 완성시키고 어떤 법은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하여진 물질의 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뀐 물질에 관한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이 땅에 많이 쌓아두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앗겨 버리고 오직 하늘에 쌓은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곧 믿음이 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 곧 불의의 재물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인데 그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재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어떤 것을 맡겨도 충성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쉽게 말해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실 때 불순종함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큰 일도 하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한마디로 작은 계명은 지키고 큰 계명은 버린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 작은 계명이 바로 물질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큰 계명, 삶의 계명이죠. 이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작은 계명은 물질의 계명, 큰 계명은 삶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물질을 가리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도 은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로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물질에 바로 서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런 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서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먼저 first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과 교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 first,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명령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쳐 후에 안겨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물질을 나의 하늘 보물 창고에 영원히 쌓아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재물, 즉 물질에 관하여 가장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인데 그 중에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친구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내게 있는 소유,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라. 그것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가난한 자,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그 오른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즉 물질에 관한 구약의 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제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의 법은 정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말씀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보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를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온전히 지켜온 부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에 우리 주님의 완전케 된 법에 비춰보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 신약의 법,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다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왔기에 규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 그 예수님께서 더하신 물질의 계명대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심히 놀라 그런 중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으되,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의 필요를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물질의 복,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등 제 재물은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물질의 복,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의 하늘 보물 창고에 영원히 쌓아놓을 수 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 창고에 보화가 쌓이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쳐 후히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물질의 복, 오직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믿습니까? 아멘.